요한계시록은 사실 요한이 유배지 밤모섬에서 환상 중에 체험한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은 반드시 속히 되어질 종말에 있을 일들을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들에게 보여주어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최후 승리를 알게 하고 신앙을 굳게 붙잡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본문은 아마겟돈 전쟁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상 6번째 대접재앙으로 최후 심판이 준비되어지고 7번째 대접재앙으로 최후 심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겟돈 전쟁의 준비와 진행 과정이며 최후의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마지막 재앙을 최후 심판의 날에 악인을 심판하기 위해 쏟을 것이며 성도들을 위해서는 구원하기 위해 마지막 종말의 징조를 계시하여 보여주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아마겟돈 전쟁의 주범자를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곧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본문 16절에 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곧 용 사단과 또 그 마귀들,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아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아마겟돈이란 무기또산이라는 뜻입니다. 이곳은 팔레스타인 땅의 나사렛 남방 강변 강야에 있는데 고대 전쟁의 격전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리고 용은 사단이며 짐승은 사단의 정치 세력이고 거짓 선지자는 이 정치 세력을 떠받드는 종교적인 세력들을 말하는데 이들이 일으키는 전쟁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마지막 큰 환란으로 죽이려는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인한 대환란은 성도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참된 성도와 참된 교회 되게 하는 그리스도의 최후 승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을 대비하여야 할 것이고 또 우리 주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심이 무엇인지 깨닫고 굳게 믿음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첫째 사단과 그의 악한 세력들이 일으킨 전쟁입니다. 본문 12, 14절에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은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유브라데에 쏟아 강을 마르게 함으로 동방으로부터 오는 왕들의 길을 예비함으로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브라데 강은 요한 당시 로마 제국 제일 동쪽의 국경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대 제국들이 패권 전쟁을 할 때 거대한 정복자들이 군대를 직결시키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유브라데 강을 마르게 함으로 재앙을 내려서 마르게 함으로 최후의 심판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브라데 강을 마르게 함으로써 심판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곧 귀신의 영이 나와서 주의 재림의 날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전쟁을 하기 위하여 이적을 행하면서 온 천하의 임금들 아마겟돈이나 하는 곳으로 불러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갖은 모략을 다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인 사단을 이시하여 사단을 따르는 정치 세력과 이 정치 세력을 떠받드는 종교적인 세력들인 악의 세력들이 최후의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을 위하여 자신들의 모든 세력을 총규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이 아마겟돈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후에 있을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과 사단의 악한 세력 사이에 마지막에 있을 큰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 성도들과 누구하고 싸우느냐? 최후의 전쟁은 누구와의 전쟁이냐면 사단의 악한 세력 사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않으면서 사단의 악한 세력 그 무리를 따르는 자들과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의 환상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여섯째 천사가 큰 강 유브라데에 대접장을 쏟는 것과 그로 인해 그 강이 완전히 마르게 되어 동방의 여러 왕들이 몰려오고 있는 환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 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죽이려고 침공해 오므로 피부린내 나는 전쟁이 있을 것을 예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마지막 날에 있을 이 피부린내 나는 아마겟돈 전쟁을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알리려 하는 것인가를 우리는 당연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빚어질 끔찍한 상황을 우리 성도들에게 경고하심으로 미리 그날을 준비케 하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깨어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신실한 믿음을 갖게 하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실 이 피부내 나는 끔찍한 전쟁은 온 인류가 피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따라서 온 인류는 반드시 이 끔찍한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며 수많은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흘린 피는 아마도 말라버린 강을 채우고도 남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아마겟돈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알 수는 없으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바로 전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성경 앞서 인재앙과 나팔재앙이 있은 후 대접재앙이 있을 것이며 대접재앙 중에서도 마지막 재앙으로 큰 전쟁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구가 점점 환경오염과 자연파괴, 인간성의 말살 등으로 그 전쟁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며 최후의 큰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잊지 말고 이를 슬기롭게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전쟁에 대한 준비를 한다는 것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언제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으로 무장한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21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서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부지런하여 말씀을 따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세상 앞에 증거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삶인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둘째 인류 역사 이래 사단과의 가장 큰 전쟁입니다. 본문 17, 18절에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매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음으로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공중에 대접을 쏟았다고 하는 것은 사단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 공중 권세를 잡고 행사하는 활동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단은 공중의 권세를 잡고 그 권세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공중에 쏟음으로써 모든 악의 근원이 되는 사단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성전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다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그러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 이런 말입니다. 이 일곱째 대접 재앙이 마지막 재앙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재앙으로 인하여 이 세상의 세속 문명이 완전히 파멸에 이르게 되는 엄청난 큰 재앙이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일곱째 대접 재앙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말의 세속적 문명과 모든 세속적인 악한 세력에 대한 심판을 종결하신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사단에게 자기 영혼을 돈이나 부와 같은 세속 물질에게 팔아버리고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대적했던 자들은 멸망받아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동의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 되었다, 즉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는 어마어마한 큰 재앙이 더욱 강도를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있어 보지 않는 재앙이 내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표현하기를 번개와 큰 소리들과 우리 소리들이 발생했고 사람이 이 땅에 생겨났던 때로부터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강력한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그 강도를 더해가며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큰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심판의 재앙을 왜 내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단과 그의 악한 추종 세력들이 총망라되어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에게 싸움을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왜 걸어왔을까요? 마지막임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참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엄청난 재앙으로 사단과 그의 추종 세력인 이 땅의 악한 세력들, 그리고 이들을 돕는 세속의 종교 세력들을 다 쓸어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나라는 어디입니까? 신천 신지죠. 그렇죠?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지막 대접재앙으로 하나님은 사단과 그의 주종하는 악한 세력들을 어떻게 심판하느냐? 본문은 아주 크고 무서운 큰 지진으로 심판하십니다. 인류가 이 땅에 거주한 이래 발생한 그 어떤 지진보다도 더 큰 지진으로 땅을 흔들어 다 멸해버리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땅을 흔들어 다 멸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내리시는 일곱째 재앙은 그 강도에 있어서 어떤 재앙보다도 최고조에 이른 재앙이라 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사단과 악의 세력들에게 내리는 최종 재앙이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이겨낼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쉴 새 없이 재앙을 악의 세력들에게 내리면서 그 강도를 더해 가시고 마지막 때에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한 번도 보지 못한 크고 놀라운 재앙이 천하 그 어떤 자도 견딜 수 없는 완전한 파멸의 날을 맞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악한 세력들이 점점 강한 재앙에 직면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삶의 고통과 시련도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통과 시련을 우리는 이겨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시련과 고통도 이겨내면 그에 따른 놀라운 유익하고도 귀한 복으로 보상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셋째, 하나님이 내리는 명렬한 진노의 마지막 심판입니다. 본문 19, 21절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리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큰 성, 만국의 성, 큰 성 바벨론은 다 같은 의미입니다. 악한 세상 조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한 세상 조직을 보편적으로 바벨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모든 일들을 하나님 없이 스스로 결정하는 세속 문명의 총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 천지 만물과 인간을 그의 뜻대로 즉 목적하신 바대로 창조하셨을 텐데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스스로를 위해 행한다고 한다면, 아니 조물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대적하게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창조에 대한 반란인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로봇들이 인간이 목정한 바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방귀를 들고 인간을 공격한다면 우리 인간은 이 로봇들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 당시에는 로마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경건한 조직, 세상 조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사단 세력의 중심이고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로마의 왕은 자신 스스로가 신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시 로마가 자행한 악행들을 생각해 본다면 저들은 기독교를 모함하여 나무 십자가에 매달아 불을 붙여 횃불처럼 타게 하여 죽였고 짐승의 탈을 쓰게 하여 경기장에서 사자와 짐승에게 물려 죽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각 상상할 수 없는 악행들을 기독교인들에게 저질렀던 것입니다. 비인간적인 그런 행위들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국가와 조직 세력들이 저질 일입니다. 이런 큰 국가 조직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의 도시들, 즉 만국의 성들도 큰 성 바벨론과 연합하여 동맹 세력들인데 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할 때는 전쟁에서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왕들이 다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하신 대로 큰 성 바벨론은 물론이고야 이 이방인들의 도시들도 큰 지진으로 그래서 무너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세속 문명이 세 갈래로 갈라져 신천신지가 도래하기 전에 붕괴될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까? 이 세 갈래라, 3이라는 숫자는 원래 성경에서는 안전수로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세속 문명이 세 갈래로 갈라졌다고 하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세속 문명이 완전히 멸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래에 반드시 이루어질 진리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바벨론을 로마적으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요한의 환상을 통해서 말하는 바벨론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전까지 존재할 것이고, 그때까지 사단과 그의 악한 세력들은 더욱 악랄해져서 교묘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백성들을 대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주 최종적인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야 하나님의 최종적인 최후 심판으로 안전히 섬도 산악도 간데없이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여기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란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의 잔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을 누가 감히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에도 불구하고 상상할 수 없이 큰 우박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자신의 죄 때문임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께 대들겠지만 하나님은 더욱 강렬하고 맹렬한 진노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가해지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항상 자신에게 징계가 내려지면 오히려 불평하고 더욱 악하여져서 심판을 자초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설상 잘못됨이 있더라도 더 늦기 전에 돌이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의롭게 된 성도들은 설상 지금 바른 길에 서 있지 않더라도 깨닫고 돌이켜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어 심판하시기 전 이 하나님의 명렬한 진노의 마지막 심판을 피하기 위하여 사단과 그의 약한 세력들은 전쟁을 일으키고자 그의 모든 것, 곧 이적까지도 총동원하여 모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대적하기 위하여 사단과 그의 약한 세력들이 모든 권세를 총동원하여 일으킨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의 맹렬한 진노를 저들 위에 쏟아서 완전히 멸하여 버릴 것입니다. 저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서 최종적인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신천신지에서의 영원한 평화와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릴 것이라는 겁니다. 누가 말합니까?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